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감기 안 걸리셨나요? 추워져서가 아니라 더워져서 요즘에는 감기를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정상은 아닌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종종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가끔씩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끔씩 봅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침대에 누워서 쉬면서 예전 앨범들 이렇게 뒤져서 보고는 하는데 참 옹알이만 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제 자기 의사표현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코 나왔어, 코 나왔어, 코 닦아줘 이러면 김밥 먹고 싶어, 밖에 나가 이런 말도 하고 내 거야 이런 말도 합니다. 또 이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니까 자기 의사표현 말고 이제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처럼 똑같이 따라하면서 반복을 하더라고요, 입으로. 한 번은 제 아내가 제가 퇴근하고 올 때 좀 일찍 왔더니 놀라면서 대박! 여보 일찍 왔네요? 그거를 도영이가 그대로 대박! 여보 일찍 왔네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웃음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참 아이 앞에서 말하는 걸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참 이 말, 언어 생활, 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잘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잘 통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현재 인격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하더라도 그 정직한 사람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참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순탄해지기도 하고 한순간의 말실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말실수였어. 신경 쓰지 마. 이 말이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저도 학창시절 때 들었던 그 안 좋은 말이 여전히 기억에 남고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데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형님들 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지만 말로써 받은 상처는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통하는 말인가요? 그 말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 사실입니다. 참 말에는 그만큼 중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의롭다함을 받고 누구는 정죄함을 받을 텐데 그 기준이 바로 그 사람의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스스로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한 말로 인해서 신문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함 받을 만한 그런 말은 아닌가? 네, 본문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다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류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잘 아실 텐데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장을 잠깐 보시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이렇게 2장에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3장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들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 이제 혀입니다. 왜 첫 번째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순서는 어떤 단순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로 혀에 대해서 가르칠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함의 가장 큰 통로가 바로 이 말, 혀이기 때문입니다. 네, 1절부터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성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유대인들은 선생이 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 랍비라는 말을 아시죠? 탈무드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랍비를 먼저 구하라.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랍비를 부모보다도 존경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 선생이 랍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혀 왔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 더 큰 책임이 따를 것이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죠. 어제만 생각해도 실수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도 실수 없이 잘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온몸에 굴레를 씌워서 자신을 더 이상 죄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혀를 잘 통제해서 말실수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혹시 말을 타보신 분 계신가요? 승마 체험 같은 것을 많이 해보셨죠? 그럼 혹시 말을 잘 제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문화권에는 결국 흔치 않습니다. 저도 말을 다뤄본 적이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체험만 해봤는데 사람보다 참 크고 힘이 세고 이 빨리 달리는 그 말을 어떻게 사람이 잘 제어하나요? 네,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에 고삐를 연결해서 그것으로 말을 잘 제어합니다. 참 말의 덩치에 비하면 그 재갈은 참 작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도 하고,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 그 마장마술이라는 스포츠만 봐도 말이 점프도 하고 얼마나 잘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만큼 말의 온몸을 제어하는 그 제갈과 같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향해서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광풍 속에서 배를 운행하는 지극히 작은 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있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배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폭풍 속에서도 참 능력 있는 조타수는 그 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합니다. 무엇으로 조절을 하나요? 네, 그 작은 그 키, 이만한 작은 키로 그 배를 목적지까지 잘 운행을 합니다. 참 엄청 커다란 그 배와 그 조타수가 운행하는 그 크기 차이가 얼마나인가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 실력 있는 조타수는 그 작은 키로 그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배를 잘 운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혀는 정말 우리 몸에서 작고 입을 다물면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몸을 향해서 주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네,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말은 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어제도 산불이 있었더라고요. 네. 또 2019년도에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호주 남동부에 산불이 있었는데 2019년 9월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 해 2월에 진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5개월간 산불이 지속이 됐고 그 피해는 호주 전체 숲의 약 14%. 지도를 보시면 그 면적이 한반도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사망을 했는데 직업 특성상 저는 동물이 얼마나 죽었나를 봤는데요. 야생동물이 약 5억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사진을 보니까 그 타 죽은 야생동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참 이 엄청난 산불도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네, 작은 스파크로부터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 작은 산불의 씨앗이 작지만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것은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이와 같이 혀는 곧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 불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이 바로 혀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혀가 불의의 세계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죄가 바로 우리의 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잘 알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네. 자기 중심, 자기의 과시, 자기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혀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불의한 세계의 근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혀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는데 그 태우는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불의의 세계에 나를 던져놓고
지옥불이 나를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혀를 반드시 통제해야만 합니다. 네,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런데 이 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많은 짐승들은 길들여도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콘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떤 한 소녀가 나왔는데 닭을 데리고 와서 그 닭한테 명령을 합니다. 피아노 쳐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닭이 피아노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더니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부리로 콕콕콕 찍어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참 우리가 닭대가리라고 말을 하는데도 사람이 길들이니까 길들여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또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이제 물속에서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물고기를 멀리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쳐서 다시 그 사람 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던졌더니 다시 헤엄쳐서 사람 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물고기도 길들여지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거미를 키우는데 거미가 손 위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을 또 봤을 때 벌레도 사람이 길들이는구나. 그런데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있다고요? 네, 길들일 수 없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혀를 통제할 수 없지만 성령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짧은 간증을 한 가지 하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할 때 좀 답답하지만 신중함을 가지고 천천히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좀 조절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매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제가 답답한 마음에 한참 참다가 자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자매가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굳이 듣지 않으셔도 아시죠? 네.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자매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참 내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지 말자 할까 말까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제어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 그 말이었습니다. 참 사람은 스스로 이 혀를 절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 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않고 불복종하는 그 제어할 수 없는 짐승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짐승은 그 한 방울의 독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짐승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네, 여기까지 혀의 무서운 영향력 그리고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9절부터 12절은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말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그 이중성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그 입으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저주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육신, 옛사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단물과 쓴물, 이 말은 달고 쓴 물, 단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 구멍에서 나올 수 있나요? 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나 무화과 나무야 라고 우겨도 그 열매가 감람 열매라면 그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아무리 포도나무가 나 포도나무야 라고 우겨도 그 열매가 무화과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무화과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더라도 그 입의 말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불같은 말을 한다면 누가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 행함으로 드러나는 데 이르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함께 살펴본 혀인 것입니다. 혀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온몸,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누구도 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혀를 어떻게 제어하시겠습니까? 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전 말씀을 이제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보는 이 말씀을 성경책에 표시해 놓으시고 따로 기록해 놓으셔서 참 아침에 큐티할 때,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내 입을 열기 전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을 오늘 하루 내 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을 정말로 제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내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내 입의 문지기로 내 입이 열리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음이다. 말을 잘하는 웅변은 은이지만 말을 아예 안 하는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그 외국어의 단어들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잘 제어되지 않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기서 더러운 말은 단순히 비방, 비난, 욕설, 음담패설과 같은 좋지 않는 그런 언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있는 험담, 소문, 무익한 말, 뒤에 나오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그러하지 않은, 소용이 되지 않는 모든 말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기 의사 표현이지만 그 속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 자기 과시, 자기 영광.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하나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상대방 중심. 이렇게 다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우리에게 있는 그 가장 큰 두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 우리의 말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말, 그리고 내 이웃, 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한 장, 그 다음 5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입에 감사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멀어진 관계에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그 보혈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자주 겪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나에게 더러운 말이나 저주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이 여기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분노가 더 격동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말씀 함께 보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참 상처 주는 더러운 말을 하는 그는 그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받는 이 억울함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로 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 받지 않도록 그의 분노를 쉬게 하여 주는 것이 우리 혀가 불의의 세계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도록 나의 성숙한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부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말, 언어 생활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혀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한가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함께 살펴본 이 말씀들을 참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말을 참 잘 제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주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며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혀를 결코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하지 않고 참 우리의 입에서 참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더러운 말, 불같은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잘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는데 이 혀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앞으로의 한 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로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대방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참 감사하는 말, 참 유순한 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